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하나니와 몇몇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처참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느헤미야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돌아오게 되는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느헤미야에게 말한 겁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슬퍼하면서 좌절하고만 있지 않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시작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놀랍게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적들의 심한 반발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지금 주야로 방비할 만큼, 파수꾼을 두어 방비할 만큼 굉장히 그들이라는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가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야로 방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돌파합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개혁과 또한 사회적인 개혁이 이러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깊고 긴급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기도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죠.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맞으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400명이라는 인원은 환영 인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투를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야곱은 형 에서가 여전히 자신이 옛날에 형을 속였던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서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 홀로 남아 있었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물론 그 씨름은 당연히 운동 경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와 이 씨름 스포츠를 즐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되겠죠. 이것은 야곱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은 여전히 그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야곱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밤새도록 씨름이라는 스포츠를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이 밤새 매달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더불어 싸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응답을 받게 되죠. 이처럼 깊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깊은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해야 한다.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모범을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처음으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는가? 기도의 정석, 어떤 기도의 어떤 모범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었죠. 우리가 1절에서 예수님께 제자가 물어봤고 2절부터 4절까지 기도의 내용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면서 너무 중요하니까 아예 이것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내용의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부터 지금 4절까지죠. 5절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 기도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선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친구에게 가서 먹일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먹일 것이 없자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먹일 음식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작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이 무엇이죠? 그것은 6절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냐 없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하는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전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야겠죠. 동시에 오늘날처럼 여행시설이나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어디를 가면 아예 거기서 머물러야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안부를 묻기 위해 방문하여서 그곳에 묵는 일은 매우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묵을 때 당연히 식사도 함께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묵으면서 식사도 하는 것, 친구네 집에 방문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후반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집에 음식이 없었습니다. 난감합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5절 두 번째 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때는 밤중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24시간 편의점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지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상황은 일상적인 삶에서 난감하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할 수 없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5절과 같이 한밤중이지만 친구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언제 말씀하고 계셨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상황과 문맥을 함께 고려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난감한 일을 겪을 때에, 심지어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에 대한 정석,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세팅하신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의외로 생각해 보시면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보면 두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두려움이 왔어요. 죄를 졌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여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시고 이 상황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구해야만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같자, 거니시는 것 같자 그들은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때 나갑니다. 죄를 짓고 두려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숨었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였습니다.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보다 리더였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잘 내려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리더의 부재라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감하고 어려울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리더인 모세가 어디 갔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부치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했노라, 인도해달라고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칩니다.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성경을 보시면 사울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합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 돌파했던 것이 아니라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그가 이제 28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가 몇 장 등장하지 않고 31장에서 등장하는데, 그때 사울의 모습은 비참한 결말을 그 일로 인해서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결정 앞에 서면 무당을 찾아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집니다.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경배한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숨어버립니다. 또한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든지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만들어서 그 상황들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모습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짧지만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 얻지 못한다 말씀합니까?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하면 얻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 열심이 아니라 세상 점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 안에서 못 얻는 삶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얻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들께서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고난 당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것으로 연결합니까? 기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면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분명하고 너무나 필요한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고난 당한다? 기도해야 된다. 고난이 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후반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보시면 부르짖음으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한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결국 왜 요구대로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일어나서 요구대로 준다 말씀합니까? 간청하기 때문입니다. 간청하기 때문에 요구대로 주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 부분 간청하다라는 것은요, 원문을 보시면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다. 무엇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냐면요, 이어지는 문맥이나 원문을 같이 고려해 보면 이것은 끈기 있게 계속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8절 말씀이죠? 8절인데 바로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빨간색 부분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사실 결국은 하나의 의미 아닙니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함으로 강조의 효과도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동사는 원문을 보시면 시제 형태가 결국은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 기도하라는 것을 세 가지 표현으로 반복하며 계속할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 시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절 가서는 더 발전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9절에서는 말씀했다면 10절에서는 이것을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아예 내 자신이 구하는 자가 됐어요. 내 자신이 찾는 자가 됐어요. 내 자신이 두드리는 자가 됐어요. 즉 내 자신의 정체성이 됐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9절에서는 기도하는 행위가 내가 있고 기도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10절에서는 그것이 아예 하나가 되어서 내 자신이 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그 삶이 기도로 가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아예 너희 자신이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라고, 응답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신 만큼 중요한 기도에 대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기도를 끈질기게 신실하게 기도한다? 그러면 신실하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한다? 그럼 내가 끈질기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응답이 그러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도달하기까지는 21일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세계에서 있던 전투 때문에 그랬습니다.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왔던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고 하죠.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왕국의 역사하던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악한 영이 21일 동안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던 그러한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13절,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영적 전투를 벌였던 것이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던 가브리엘 천사를 악한 영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영과의 전투가 21일 동안 펼쳐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가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이 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다만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응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구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 너 알아서 잘 살아라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이 고백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족함 없는 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평온한 일상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분은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며 더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응답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인생들, 가정들, 삶의 터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